자,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서 이 땅에 없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절에 이 땅에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뭐가 없죠? 제일 처음에 진실이 없대요. 두 번째 뭐죠? 인애도 없고, 이건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뭐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계획들을 이 땅에 실현해 내시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모르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나의 추구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데 전혀 생각이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이 고함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기 전에 항상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어떻게 사시고 어떤 길을 가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삶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결국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싶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오늘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아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맞겠다 싶은 생각으로 내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불편하거든요. 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마음에 불편부당한 마음들이 막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운 다음에 우리를 이제 뭐라도 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며칠 이제 어쩔 수 없이 청량도 하고 오늘도 세부 청량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새성전 쪽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직 그쪽에 있는 분들을 잘 새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저를 도둑놈처럼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 짓는 땅 저한테 뺏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둑놈처럼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가서 막 욕 많이 먹었어요. 목사 새끼,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 먹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데 되게 많이 막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야,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이 느헤미야 성벽을 세우는 전쟁이구나.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 그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이제 4주 내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를 잠깐 멈춰놓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참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참 준비가 안 됐다. 교회에서 깊이 기도하고 완전히 무장해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거기 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아이고 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뭐 이래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고,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
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중에서 이 땅에 있는 것 6가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게 6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죠? 저주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속임이 있죠. 세 번째는요, 살인이 있어요. 네 번째는 도둑질이 있고, 다섯 번째는 간음이 있고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앞에 있는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3개는 없고 뒤에 이 6가지만 있는 거예요. 6가지만. 그 결과가 뭐죠? 3절을 보시겠어요? 그 결과가 3가지가 나와요. 첫째,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저일 수 있죠. 여러분들일 수 있고, 들짐승 것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자 날 것이요, 심지어 여러분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도 없게 하는 거죠. 내가 그물을 잘못 던져서 고기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바다의 고기도 없고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세산하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슬퍼지는 거죠. 내 인생의 땅 마찬가지일 수 있고, 내 운명의 땅, 내 가정이란 땅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없어야 될 것은 있고 있어야 될 것은 없다. 한번 지금 묵상해 보시겠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너에게 정말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혹시 어떤 것인지 짚히는 게 있으세요? 너에게는 정말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짚히는 거. 반대로, 야, 너한테 이게 꼭 좀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진짜 이게 있어야 될 때야. 있어야 될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있어야 될 게 딱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제가 어지간해서는 안 그러는데 어제 경계 청량하느라고 한 3-4시간 막 햇빛을 받고 다녔더니 얼굴이 여원거려서 오늘은 선크림을 바르고 갔거든요. 선생님한테 빌려가지고. 여러분, 땡볕에 나가려면 선크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야, 요즘 너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요즘 너에게는 이게 좀 없어야 되겠는걸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찝히는 거 있으세요? 내게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야, 요즘 내가 너를 보니 이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의 궁이 있을 때 있어야 할 것과 그가 사울의 창을 피하여 도망해서 광야로 갔을 때 있어야 될 것은 다르죠. 그렇죠? 그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는 전혀 다르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면서 말씀으로, 요즘 너에게 이게 꼭 없었으면 좋겠는걸, 넌 왜 요즘 계속 이것을 붙들고 그러니? 또 반대로, 야, 요즘 너에게 필요한 건 딱 이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내 인생이라는 계절 자체가 곤고해지는 거예요. 예, 열매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그냥 불평 원망이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라는 게 4절에 나와요. 자, 3가지예요. 여기도. 첫째,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또는 3절의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에요. 3절의 결과.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어서 3절의 결과를 맞이했어요. 지금 내 인생 자체가 막 의심도 들고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누구랑 다투지 말란 얘기일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3절에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책망한 게 대하여, 야, 너 다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책망하지 말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 백성들이 재산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 저게 왜 3절이에요? 라는 거죠. 하나님 저게 왜 3절인 거예요? 왜 그래요? 3절이 왜 있어요?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으니까 3절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2절은 빼고 나한테 왜 3절이 왔냐 이거예요. 나한테 왜 3절이 왔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니 야, 너 이렇게 되어진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책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들이 재성들과 다투는 것처럼 다투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들려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여러분 제가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목장을 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진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야, 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목장하면 누가 말하면 다 듣잖아요. 경청하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혼자서 말씀을 제가 2시간도 들었어요. 한 분은. 그리고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제 말 끊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 무서워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와, 내가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구나. 목장을 나누면 내가 말을 하면 들어주고 또 그분이 말하면 또 내가 듣고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발 좀 들어라 내 말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들렸으면 좋겠다. 자, 말을 잘 듣고 이 말이 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잘 듣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단순한 어떤 경청하는 태도이겠죠. 그러면 들려라 하는 어떤 걸까요? 그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내가 보여요.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 죄도 보여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삶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창도 안 들고 투구도 안 쓰고 저 전쟁터에 며칠을 나갔던 거구나. 오늘에서야. 오늘에서야. 그래서 저게 전쟁터구나. 정말 잘 무장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저분들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관용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주신 말씀이 딱 있거든요. 과정 속에.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너무 잘 못 붙들었구나. 잘 안 들린 거죠. 근데 지금 며칠 겪어보고 들린 거죠. 들린 거. 지금까지는 제가 인격으로는 버텼는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못 버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내의 인격이 남편의 인격이 목사의 인격이 뭐 그만하지 않겠어요? 인격이 있으면 우리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말고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잘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보세요. 두 번째,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왜 자꾸 선지자에 대해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분들이 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는 성도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보다도요 요즘 같으면 목사에 대한 책망이 훨씬 많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6이면 7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은 3이나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복음을 미리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중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이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그 지식이라는 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사실은 그 밑에 율법 이것도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다트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문자와 할자로만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싱킹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격적인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문자적인 성경에 기록된 지식 말고 인격적인 지식이요. 이건 인격 지식은 어떤 거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깊은 예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도 예배입니다. 아무리 뭐가 좋다 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인격적인 지식,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인격적인 그런 만남들이 있는 것이니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1시간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작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1시간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웬만하게 기도했나 봐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웬만하게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들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께서 잠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기도들에 대한 내 현재 형편에 대해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격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끝에 하나님 제가 웬만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아니 웬만한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그래서 좀 더 하라고 하시든가 그래 내가 봐도 웬만하게 기도한 것 같다 근데 있지 않니? 라고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시거나 단어 하나를 떠오르게 하시거나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거나 기억나게 하셔서 그를 위한 나의 중보나 애통이 시작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경험적인 지식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경험적인 지식은.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지식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적 지식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헌신해 본 사람이 헌신합니다. 드려본 사람들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속에 순종했을 때 찾아온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 인격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필연코 순종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지 순종 안 해본 사람은 순종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맛을 봐야 되잖아요. 순종의 맛을 봐야 또 말씀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순종의 맛을 잘 보시고 이 경험적 지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은 번성할수록 왜 자꾸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할까요?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게 허락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운이 좋아서 재수 좋아서 그렇게 되어진 거다. 사람 잘 만나서 이런 경향성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 욕이 되게 하겠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손님이 와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서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니까 속죄제물을 가지고 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한테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것들이 빨리 또 죄를 지어서 속죄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럼 내가 걔들이 가져온 것들로 먹고 살 텐데, 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8절은 딱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풀어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마음 먹는 거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단지 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 때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도전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찔림 받았던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그런 거였어요. 야, 밥 먹고 살려고 목사하니? 빨리 때려쳐라. 대학원 때 홍 교수님이라고 살벌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분은 그냥 한 반에 20명씩 F를 주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그래서 대학원 원에서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면 졸업을 못합니다.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3명만 F, 이런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홍승철 교수님이라고. 저는 그분 수업이 너무 좋아서 그분 수업을 전부 다 들었어요. 다 하나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분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 수업은 다 들었는데 결국 제가 F 하나를 맞았죠. 그래서 6학기 때 그 수업을 하나를 또 들었어요. 전도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을 전 2번 들었어요. 한 번 F를 받아가지고. 그분은 그냥 레포트 연구 있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막 던져버려요. 막 던져버려요. 야,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전도사를 하니? 이따위로 공부해가지고. 야, 그만둬. 내가 진짜 너를 위해 사는 얘기인데, 지금 그만두는 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영혼을 위한 길이야. 너 길 잘못 들어섰어. 오늘부로 그만둬. 내 수업에 내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 그런 식으로 수업을 끝내버려요. 1시간 남았는데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틀림없이 거듭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그 교수님 잘 계셔? 그러면 후배들이 요즘 좀 거듭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분이세요. 요즘 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소식을 듣거든요. 지금 미국 에즈버리대 석자 교수이시기도 하시고 뭐 그런데 은퇴하셨죠.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한테는 그런 거죠. 이 말씀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내잖아요. 그리스도인 남편이잖아요. 전 그리스도인 목사고. 그렇죠? 그리스도인 아빠고.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은 아빠로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서 있다면 이 사람들이랑 저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동력자로 저 여러분을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나는 내 생각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모르고 내 몸에 걸치는 것밖에 몰라요. 내 얼굴에 찍어 바르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내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밖에 몰라요. 내 곁에 누가 오는지, 내 곁에서 누가 배를 고르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8절에 나오는 제사장들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우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야, 쟤들은 왜 죄를 안 짓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일 안 올라오는 헌금이 무슨 헌금인지 아세요? 회개 예물이에요. 옛날에는 회개 예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세요? 큐티 하다가 예배하다가 찔렸어요. 그래서 주여 참회 예물, 회개 예물 요즘 다 잘 사시나 봐. 말씀 앞에서. 그래가지고 요즘은 회개 예물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회개 예물이 안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좀 돌아볼 그게 있죠. 9절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한대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대요.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밑줄이죠.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런 삶의 결론들이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여호와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죠? 세 가지가 나와요. 11절에 음행하고요, 묵은 포도주하고요, 새 포도주가 뭘 빼앗죠?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 그러니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게 어떤 것인지 돌아보시면 그게 새 포도주일 수 있고요, 묵은 포도주일 수 있고요, 음행일 수 있어요. 묵은 포도주는 어떤 거겠어요? 오래된 거라 우리 몸에 오래된 어떤 것들인 것이요. 새 포도주는 어떤 걸까요? 요즘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흔드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세상에 나무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또 고함됩니다. 대답한답니다.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요즘 혹시 나무에게 묻지 않습니까? 말씀에게 묻지 않고 나무에게 내 느낌이나 또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묻고 있지는 않으세요? 네. 저는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나무에게 묻는 거. 저는 제 자신의 일을 하면 제가 빠릿빠릿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은혜 안에서 이렇게 순리대로 차근차근 걸음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좀 걸음을 옮기기보다 내가 조금 요 며칠 빠르다 이런 생각을 말씀 앞에서 하게 되어지면서 저는 나무가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저인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저보다 일할 때 저는 훨씬 위험한 인간이고 훨씬 상처 주기 좋은 인간이고 그리고 훨씬 목사답지 못한 인간으로 전락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무에게 물은 거구나. 내가 나를 좀 정돈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사모함이 큰지 13절에 보시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작은 산 왜 작은 산인 줄 아세요? 가까운 곳이에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기서 분향한대요. 잠나무도 좋고요, 버드나무도 좋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대요.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신학생 때 어느 날 전화가 따로랑 와서 기혼 형제 나야. 그러고 보니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나 둘이 정영란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장영란 하고 박향순이었나?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같이 청년회 때 신앙을 하던 그런 한두 살 많은 누나였었는데 저기 만나서 가보니까 잠실 한강칸데 가서 강변역에 내려서 좀 가니까 교회가 방주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반만한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12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성도가 밤 10시면 교회로 모여요. 매일 모여가지고요 짧게 기도하고 차를 타고 청계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청계산을 그 밤중에 거의 꼭대기 비슷한 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산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잠시 앉았다가 쉬었다가 졸다가 5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집으로 흩어서요. 매일 말입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분은 전도사님인데 신학을 하고 있고 사모님이 여자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8년만 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8년만 하면. 그래서 아차 했죠. 예, 이거 이단이네. 당연히 간 첫날 걸 알게 돼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시골교회. 예, 우리 김영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여차여차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걱정이나 해라. 걔들 둘은 냅두고 다시는 전화도 받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네 걱정이나 해라. 네 살 꿈이나 하지. 절대 걔들을 살리겠다 빼돌리겠다. 걔들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중에 장년년이라는 누나는 그렇게 3년째를 하고 있었고요. 박항순인가 그 누나는 그렇게 1년 반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듣더니 걔들은 어려울 것 같다. 이단으로 쏙 그렇게 이단 사상에 빠졌으니 야, 네 걱정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제 걱정이나 했죠. 그들은 연락을 안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꼭대기 올라가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냐고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냐. 그러니까 말씀에 막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그 불평이 말씀에서부터 튀어나오는 불평인지 살피셔야 해요. 말씀에서 누구에다 미움이 막 생기잖아요. 이 미움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은 건지를 살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열심히 하느냐 성실히 하느냐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비롯된 거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으로 친다면 저 따로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병든 열심. 그렇죠. 막 하루만 작업복 입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게 막 일하고 있으니까 목사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목사같이 안 보이는 거죠. 막 작업복 입고 막 망치질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말뚝 받느라고 말뚝은 또 주인이 박아야 된다나요. 그래가지고 경계 지나갈 때 말뚝을 제가 박으니까 주변 분들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농사 짓는다고 좀 말뚝을 받고 이러니까 제가 되게 기분 나쁘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아이고 청량하고 할 때 집사님 다음에 하루 휴가 내주고 집사님이 박으세요. 그 목사한테 그런 걸 시켜가지고 장순환 권사님이 박으시던가. 배드민턴 하지 말고 팔힘도 좋잖아요. 팔힘도 좋은데 내 이제 연락할 테니까 권사님 와서 박으세요. 목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나를 가짱게 보더라니까요. 목사요? 이렇게 목사다? 이럴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랬더니 저를 막 내 말 끊지 마요. 뭐 이러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1시간 막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동기를 살피세요. 마음의 동기, 감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밑줄 쳐야 될 때가 또 있어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냥 가정이고 뭐고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상이.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듣지 않는 백성은 망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깨닫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깨달으라고 권면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 주변에서 저한테 기를 잡아당겨 기가 적어가지고 참 말을 안 듣나 보다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기 잡아당겨서 기 넓어져서 말 잘 들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죠? 나보다 키가 큰데 키가 왜 삽질만 잘하시는지 몰라겠어. 다 키가 나보다 크신데
일단 키가 적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맨날 귀를 잡아당기더라고요. 귀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큐티 하는데 말씀 듣는데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찔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네. 그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뼈아픈 소리를 하는 분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저마치마도 그냥 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달한 거 뭐 사오면 볼 때 웃으면서 가고, 잠언을 보더라도 그러면 망한대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힘든 소리 하고 바른 소리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그렇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다가 김동현 전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다요. 몇 년 만에.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A4 5장이나 목사 욕을 하고 나가서 좋지? 하고 물어보려고. 안 받더라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하고 처음으로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말씀 보다가 깨닫지.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큐티 우리가 한참 큐티 막 할 때라. 야, 진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그냥 절로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항상 또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 잘 듣겠지 하고 또 막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이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막 맨날 안 들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안 들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들을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15절 위에 저는 소제목을 겉면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큐티 책에는 완강한 암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겉면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세 가지를 겉면했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아세요? 요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건 여러분 좀 틀려요. 홍해는 갈라진 거예요. 근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요단강은 카펫처럼 말려 올라간 거예요. 카펫이 말리잖아요. 물이 말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시대 고고학적으로 거기서부터 물이 말려 올라가서 약 1.2km 위에 홍수가 났다. 이런 고고학적 사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려 올라간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놀라우니까 그 강바닥에서 바위 12개를 취해서 기념부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길갈이에요. 그리고 또 길갈에서 뭘 행해줬죠? 할례도 행했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는 제일 처음 유월절을 지내도록 할 때도 이 길갈인 거죠. 근데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길갈이 그렇게 성지였었어요. 그래서 길갈 교회도 제법 많습니다. 이름이, 교회 이름 중에 길갈 교회. 순례 코스 같은 곳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 이런 일이 있었단다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딴 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인간의 열심을 가르치고, 그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보다도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집중했기 때문에요, 길갈에 올라가지 말라 그랬다. 벳아웬은 원래 베델이에요. 베델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늘 사닥다리를 본 곳이 베델이죠. 아브라함이요 이곳에서부터 장막을 치기 시작했어요. 베델부터. 그러니까 정말 여기도 성지 같은 곳이죠. 근데 벳아웬, 아웬 뜻은 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집. 그러니까 길갈보다도 훨씬 더 거룩했던 장소가 베델이었는데 벳아웬으로 바뀐 거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 그래서 이 아웬은 재난, 무, 없다라는 뜻, 거짓, 속임수를 뜻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속임수의 집으로 변한 거예요.
참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한 번도 말뚝을 경계를 우리 땅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경계를 받지 않았다가 경계 청량하는데 여러분 그 벌판 같은 데서 막 숲을 우거져 있는 데서 말뚝을 여기 박았던 걸 쑥 뽑아가지고 저기다 박고요. 저쪽에서 밖에 있던 걸 뽑아서 저기로 박으면 그냥 땅이 30평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 건물 세승전 뒤에 그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그 이제 화가 선생님이 화초를 쑥 심은 데 있잖아요. 그 뒤쪽이 아파트 경계를 따라 길다랗게 그렇게가 한 50평, 60평이 되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화초 같은 거 다 거기다 옮겨 심기로 했는데 청량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 땅이 너무 큰 거예요. 폭도 넓고. 저걸 쑥 뽑아가지고 1m만 안으로 집어넣고 저쪽 거 쑥 뽑아가지고 1m만 안에 넣어놓으면 우리 땅이 엄청 넓어지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보고 싶더라니까요. 또 저만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우리 목사님이 저랬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맨날 기도가 하나님, 이제 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숨소리 하늘도 단어 선택 하늘도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비춰서 제가 부끄러운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 믿지 않으면서 맨날 말로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용어로.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이 정도밖에 아멘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종교적인 용어로만 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왜요? 맹세했다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째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대요. 16절에. 둘째 17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대요. 그리고 셋째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방탕한 생활이 음행한 생활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치지 않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태도와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장에서 잘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러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옛날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다는데 요 정지우 성도님 그냥 다리 다쳐가지고 포크레인 이렇게 밀었어요. 이제 목발은 안 짚고 다니시대요. 근데 느닷없이 저녁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새벽예배를 나가려고 하니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5시 한 10분쯤 돼서 전화를 좀 주십시오.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길래 새벽예배를 나오시려고 하세요? 계속 좀 나오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해드렸더니 못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못 나왔었죠. 여러분 계속 어떤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끊어내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같이 좀 잘 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게 허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또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방탕하든 어떤 것이든 완강함들이 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보세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영화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재물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썼길래.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로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제가 저를 감격 있게 하는 기도는 딱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두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이 벅차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없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실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믿어지니까,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어지니까, 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만 될 수 있다면 야, 이거 얼마나 복된가 싶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고, 그렇게 바꾼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연출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입술이 어느 순간부터 입술에 터져 나왔는데,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책자 중에 이제 교회 기도 좀 이전에 대한 문제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다 휴대폰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는 주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밭을 경작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 저한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보짓을 한다고 그분들한테 뭐 10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보상한다고, 그 안 해도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제 입장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담은 얼마더러 더 받으려고 얼마나 참 이렇게 좀 마음을 실망스럽게 하시는지 막 서로 막 사전에 막 모의를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도록 꼭 그 좀 10가지 기도 제목 해주시고, 방공호 문제는 들어랑 입구에 오른쪽에 방공호가 있는데요. 오늘 세부 청량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을 붙여주셔서 지금 그분이 도와주시는 이런 것들은 비용도 몇백을 받아야 될 텐데 비용도 지금 거의 잘 안 받으시면서 일을 아주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셨어요. 파주시청 앞에 제일 큰 청량회사 대표님인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래서 그 방공호 문제는 구사단 사령부 건데 우리 교회가 고발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령부에서 교회에서 고발을 해줘야 그걸 없애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요. 긴급하도 중요한 제목, 여기서 응답된 건 카페 근사님들하고 너무 좋게 잘 마지막을 잘 헤어졌고요. 김진전 씨 찾았잖아요. 응답받은 거죠. 월요일 오전에 이분을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너무 애를 쓰시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경례청량 다 끝났으니 감사하고, 그렇죠? 이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응답받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호세아 4장인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 경험적인 만남이 있는, 정말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깊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또 만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없어야 될 것은 없게 도와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좀 긴 호흡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